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서 유대인들이 매년 가을 이 무화과나 또 올리브, 포도 등 풍성한 과일을 주신 것, 풍성한 추수를 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 내내 7일 동안 밭에서 초막을 펼쳐놓고 그곳에 지낸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초막절 또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십니까? 객관식입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1번입니다. 네, 2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2번입니다. 3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게 3번입니다. 4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4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 등 많은 성경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해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찾아와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덕분에 여러분 돈 많이 버셨습니까? 돈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점점 더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사람도 많이 못 만났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이 못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매번 마스크만 쓰고 다니 생각이 딱 갇혀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참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중에 시간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큰아이와 제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계양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단풍만 보고 올 십상으로 올라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이 정상은 아니어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너무 숨이 가빠서 헐떡이고 있는데 제 큰아들이 정상까지 올라가자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아이를 설득하고 또 타이르고 또 어떠한 물건을 사준다고 이렇게 회유하여서 겨우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제가 다음번에는 꼭 이 정상까지 가자고 다짐하며 내려왔는데요, 다녀와서 어찌나 힘들던지 이 밥 먹을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산을 그만큼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튼튼한 다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한 호흡할 수 있는 코와 입과 폐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나무가 멋있고 단풍이 멋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그와 같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큰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일상의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낙심을 막으시고 저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감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늘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지금 한 10초 정도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10초 정도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 그 잠깐 시간, 10초 정도의 잠깐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해야 할 것들이 소소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일상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감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일상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일상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종교의 자유를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협박과 또 조소와 조롱과 고소를 당했고요, 또 수없이 많은 로마 황제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굉장한 고통과 고문과 죽음과 협박 가운데 늘 삶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기독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직 믿음, 이것만 붙들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톨릭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길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칼에 찔려 죽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중세 시대에도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견뎌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미국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위대한 나라, 그 나라를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너무 기쁘니까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 토머스 선교사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비참하게 목이 참수당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제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요, 심지어 6.25 때는 이 사학무도한 이 공산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총살시켜 죽이는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죽임과 고통을 당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들어오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가장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민주 체제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 은혜다라는 것,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타깝게도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하면요, 당장에 잡아다가 수용소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수용소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하늘도 못 쳐다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악한 정권들이 스스로 무너지든지 또 회복되어서 회개하고 변화되든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이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 이덕주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몰살당하는 굉장히 사악한 그와 같은 범죄를 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고재봉이 원한을 가지고 찾아가서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여버린 거예요.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 즉시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은 온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요, 이 안국선 전도사님이라고 하신 분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국선 전도사님이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불쌍한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재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거예요.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한 겁니다. 생면부지 한 번도 태어나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면회를 신청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고재봉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안국선 전도사님이 고재봉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딱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재봉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안국선 전도사님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교도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차갑게 싸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이 구치소장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흉악무도한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그 방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고재봉이 눈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다행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이 찔리지는 않았는데 안경이 깨져버리는 굉장히 시급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참 어렵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긴장한 얼굴로 뭐야 라고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재봉이 고개를 쳐들고 전도사님을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이 교도관들의 물음에 고재봉은 약간 머쓱한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내려뜨리면서 교도관님, 이제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까지 묵비권을 쓰던 고재봉은 그때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국선 전도사님이 주고 간 성경을 읽었더랍니다. 수십 번을 읽다가 전도사님이 맨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던 도중에 계속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의심했지만 말씀을 반복해서 읽던 도중에 이 마음속에 믿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재봉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극진히 나와서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의 표정이 달라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발 붙드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고재봉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같은 제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함으로 그가 사형당하기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1800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범죄자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을 구하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됐고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억만금을 갖다가 바쳐도 천국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불평할 일도 많고요, 불의한 사람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저녁에 눈 감으면 다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일상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을 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힘을 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일상에 감사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세상에 빠져 있고 또한 공산주의 정권에 억눌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